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기투합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의기투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란 참 특이한 곳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들끼리 만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얼마나 특별히 더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연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남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울어주고 또 함께 웃고 또 가족보다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합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쁘고 내 인생, 내 직장 돌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와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더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무랑 붙잡고 정말 생판 남과 함께 서로 사랑하세요, 함께 교제하세요, 가족보다 더 오래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서로 모여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은혜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었습니다. 한 몸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후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사업과 또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큰 교회를 보고 대기업이다, 주식회사다 이런 말을 조롱 섞인 말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말이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큰 교회도 또는 작은 교회도 저마다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힘을 쏟지 말고 교회와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협력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원과 교육 사업과 또 고령과 장기리와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여러 가지 병원 사역 또
이 땅을 위한 또 다문화를 위한 그런 사역들 많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사역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면서 많이 펼쳐나가야 될 그런 사역과 사업인 것입니다. 왜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복음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가 집중하며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 되어 복음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복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이자 또 복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딜 가도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성도님,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사역자, 우리의 자랑이 되는 누구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는 바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골칫덩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보면 걱정만 되고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보면 든든하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협력하면 대적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분노합니다. 열방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불러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삼아주셨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후반절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사로잡혀서 신문받고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잡혀갔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격이 다 박탈당했어. 빼앗겼어. 이것들이 이 사도들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구나.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안희숙 사모님도 복음 때문에 옥살이를 했을 때 보니까 다 주변의 목회자분들이니까 거기에 너무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눈물 흘렸다는, 또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더 분명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명절 기간인데 우리가 또 각 가정마다 또 여전히 영적인 전쟁과 또 영적인 시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구원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이 명절 기간에도 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한 곳도 남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고 다 차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합당한 생활은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전반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 받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받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은혜를 또 받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의지로 안 된다. 노력으로 안 된다. 어떤 다른 조건들로 안 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서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 찬양의 은사, 설교의 은사, 어떤 재능의 은사, 악기의 은사,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그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팔방미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술 좋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잘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었고 죽으나 사나 은혜 잘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은혜에 죽고 사는 사람, 예수님에게 죽고 사는 사람, 다른 아무 재능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고 심지어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섬기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은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은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그 영적인 씨름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가 찾아왔나요? 더 이상 추석 명절 가운데 영적인 씨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계속 은혜가 흘러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앞산 밑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중앙로 교회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항상 비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의 느낌으로는 비상 상황이었어요. 집집마다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정말 연휴가 추석이 되면 긴장하고 막 그렇게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명절이 되고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좀 숨을 돌리는 텀이다. 좀 이제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씨름할 것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축복이죠, 축복. 그런 씨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안주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는 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으세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연휴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또 어둠의 나라에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안일함 가운데 넘어지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른 길로 경사진 길로 내려가면서 알지 못하도록 결국 그 끝에는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가도록 우리를 자꾸 안일함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정복해 주셔서 정말 이겨주셨지만 그러나 이 얻은 축복과 이 은혜와 이 평안함이 여러분 타성과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우리의 값싼 신앙, 삼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판 삼아 더 기도하며 더 깨어 하나님 믿음을 전수하며 더 또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과 그런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이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우리는 또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를 위한 고난도 우리가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후반절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정확히 말해서는 고난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얕은 물일수록 쉽게 찰랑이고 넘치지만 그러나 깊은 물일수록 소리가 없고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직한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묵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의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그런 것들이 몰아닥쳐와도 묵묵히 내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강건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한 것입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겨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묵묵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 놓고 여러분 은혜를 비축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하나 되어 협력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더 복음에 협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자리,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나의 인정함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기꺼이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기 끝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 메워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도록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 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